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 창세기 17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89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방식. 의도하지 않게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게 되는 부분이 용어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저는 용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 아니 성경에 나오는 용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모든 어떤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용어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항상 언어의 이해에 치명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신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구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거죠. 한 4천에서 뭐 몇천 년이라죠. 하여간 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오늘날 우리의 언어와 오늘날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참 무모한 것이죠. 사실 고대 언어거든요. 굉장히 고대 언어입니다. 여기서 국어 국문학 전공하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나란 말씀이 딩극과 달라 서로 사마띠 아니었어요. 이거를 지금식으로 해석하면 딩극이 무슨 궁둥이 같잖아요. 근데 이거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하죠. 그 당시에 말하던 언어에 대한 이해, 그쵸? 우리가 사실 몇백 년 전에 있는 우리나라 언어조차도 언어에 대한 이 갭, 언어를 이해하는 데에 대한 이해 갭이 굉장히 넓은데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언어를 오늘날 우리식으로 언어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가지고서 소위 공산주의 체제를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주장하는 그런 황당한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언어와 관련해서 언어는 시대의 흐름이나 사회적 풍토 또는 문화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언어를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풍토에 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때라야만 그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시대의 방식으로 우리는 이것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거에, 요즘 말고요, 과거에 영감이라고 하는 말이 노인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었죠. 과거에 영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이품이나 정상품의 벼슬아치들한테 주로 이렇게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영감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소리죠. 근데 요즘에 영감하게 되면 화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엔 영감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이해되어집니까? 늙은 남편한테 아내가 주로 표현하는 그거잖아요. 아유, 저 영감탱이. 그래서 이 영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해되어지죠. 근데 원래는 이 영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사용된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우리는 소위 뭐라냐 어휘전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어의 의미가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그런 언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용어를 오늘날 우리의 방식대로, 그것도 다른 나라의 책이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기록된 거죠. 그리고 언어도 다른 언어 문화권에서 기록된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것은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상식적인 얘기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 통용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의 언어도요, 같은 단어를 할지라도 독특한 신학적 의미가 사용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 그 언어가 기록된 지역과 시대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번에 그 용어 정리에 관한 책을 쓰는 이유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언어에 대한 혼란을 최대한 많이 우리가 잡아보자 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요번에 이 책을 쓰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과 관련돼서 성경에 나오는 용어 중에 가장 우리가 쉽게 오해하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소위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용어는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주로 어떻게 쓰여지는 표현이냐면 호칭이죠. 호칭. 그러니까 뭐 애가 태어났는데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부르긴 뭐하니까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호칭을 명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오래 살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불렀죠? 개똥아 뭐 그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개똥아라고 부른 건 뭐 천해야 오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뭐 개념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데 하여간 그 자체는 그냥 부르기 위해서 그냥 이름을 만든 거예요. 부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곤란하죠. 신구약에서 이름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호칭이나 또는 염원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는 이 단어는, 이 용어는 그 사람 인격 전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렀다 또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인 이거다라고 되면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죠. 나를 이렇게 불러다오 라고 하는 게 아니죠. 이게 나를 지칭하는 또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야. 소위 그 용어 안에는 그 이름이라는 단어 안에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다양하게 계시됩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스스로 이름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는 나다. 누가 아니래요? 근데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말, 우리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나다가 아니에요. I am who I am. 영어로 I am who I am을 굳이 번역하다 보니까 나는 나다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엔 좀 어려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쉐르 예흐의 아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아쉐르 예흐의 아쉐르가 영어로 문법적으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이에요. 근데 I am who I am을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또 딱 축약을 하면 뭐냐 하면 I am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말로는 그게 번역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하지 그냥 나는 이다라고. 그걸 이제 헬라어로 예수님이 당신 이름은 뭐라 하냐면 나는 에고 에임이다. 영어로 I am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을 사용한 적이 신약성경에서 여러 번 있거든요. 그 여러 번 사용한 것 중에 언제 있었나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내니라 라고 우리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내니라. 지금 이게 번역이 내니라. 근데 그 내니라가 사실은 헬라어로 에고에임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I am 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니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뒤로 나가 자빠졌다 그랬죠.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호가 선포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입에도 담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I am, 나는 존재한다. 이거 굳이 직역을 한다면 나는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I am who I am이 그거잖아요. 근데 그걸 줄여서 I am이라고 얘기했다. 나는 존재한다. 그거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헛개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그 실체, 근데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다. 하여간 굉장히 많은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헛개비 취급하죠.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존재한다. 헛개비가 아니다. 소위 명칭만 있고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이 만들어낸 우상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나는 실존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도 이번에 용어 정리에서 나오겠지만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그냥 신이라는 말이에요. 일반 명사예요. 고유명사가 아니라. 근데 이 신약성경에서 소위 이 이름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를 우리식으로 자꾸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예수님 부르면 뭐 구원 오는 것처럼, 그렇죠? 주님 부르면 구원 오는 것처럼. 또는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마치 주술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나타나는 예수 이름, 뭐 예수 이름 얘기하면 귀신이 벌벌 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도 없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으렸다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한데 너는 누구냐? 귀신 들린 자가 막 덮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는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정말 얻기를 원한다면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 문장에서 굉장히 궁금해서 이름을 부른다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에 관해서 궁금해서. 왜냐하면 저는 그냥 호칭 부른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 미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호칭을 부르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그 얘기는 이거죠. 내가 주님의 전인격을 사모하고 내가 주님의 전인격을 내가 정말 열망하오니 나와 연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거죠. 정말 그리스도를 열망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내가 열망하오니 그 거룩함과 그 자비로우심에 나를 연합해 주소서. 주님의 전인격을 열망하며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말 죄로부터 자유하기 원치 않은 사람이 구원받는 법이 없어요. 정말 주님을 닮기 열망하는 마음 없는 사람 중에 구원받는 방법은 없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열망해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얻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오해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을 오해할 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사실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냥 어떤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호칭만 부르고 의식적으로 또는 주술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기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예요?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소유하기를 바라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죠. 예.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열망하는 것이 참된 신자에게 나타나야 되는 태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의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정말 엉뚱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면서 성경 가지고 무슨 점치는 책처럼 얘기하게 되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리가 성경 용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시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고요. 그리고 그 엉뚱한 짓 한 것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한 15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얻으려고 했던 시기서부터 따지게 되면 한 15년 만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오시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성경은 아내의 신중한 조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 창세기 때서부터 최초의 범죄 때서부터 범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은 여자 아내의 조언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 같습니까? 우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더 잘하냐면 마귀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자를 불경건하게 만들면
세상을 점령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세상을 움직이는 건 남자지만 그 세상을 움직이는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다. 여자는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 나라 전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조언 하나로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 또 지금 인류에 또는 새로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한 여자, 한 아내의 잘못된 조언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1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잘못 듣고 하나님과 15년간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이 지옥 같은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안 맺어봤으면 모르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본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15년은요 1500년만큼 괴롭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납득이 잘 안 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달콤한지 아는 사람은 이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건요 정말 신음소리밖에 낼 게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보게 되면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만 좀 마십시오. 다윗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과 원만한 교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이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셨는데요. 이 금지한 내용이 구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어떻게 금지했냐 하면 출애굽기 3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언약을 세우지 않는 방식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같은 말 반복하고 있죠. 같은 말 반복한 건 뭐죠? 강조하고 있는 거. 어떻게 강조하고 있죠?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얼마나 강조하고 있으면 문장이 어색해 보일 정도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는요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워야만 합니다. 저는 딸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정말 딸들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딸들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딸 하나로 사실은 지구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그 얘기 알고 있습니까? 전응하로 유명한 어떤 사람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전응하라고 생각됐어요. 근데 그 엄마가 학교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학교에서 받은 편지를 보고 그 아이를 집에서 키우기로 작정했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뭐라 했냐면, 엄마,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썼길래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너는 너무 영리하기 때문에 절대로 너를 학교에서는 키우기가 힘들대. 그래서 엄마가 키우려 했단다?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나중에 그 담임선생님이 보낸 편지를 그 학생이 보게 됐답니다. 그 사람이요. 뭐라고 썼냐면, 이 아이는 너무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도무지 키우실 수가 없습니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데려가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에디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회사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하거든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한 위대한 인물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누가 있다고요? 모니카라고 하는 엄마가 그 뒤에서 기도와 헌신이 있었죠.
이 역사 안에서 이 여자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그래. 자꾸 현실을 따지죠. 현실이 현실입니까? 성경이 현실입니까? 저는 성경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고가 노아 시대의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므로 육체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두려운 홍수 심판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에서도 또 나타납니다. 어떤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딸들과 결혼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솔로몬도 여러분, 그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도 결국 어떻게 해서 완전히 나라를 풍비박산 만들어버려 말았습니까? 예,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지혜가 다 무너져버리고 명석한 그 판단력도 다 무너져서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만든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고 말았죠. 하여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고통의 기간을 보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후손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후손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후손을 얻는 문제는 사실은 구원과 거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실이 이제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 잘 나타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여기서도 복을 주어라는 말이 반복되는 만큼 굉장히 복을 주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7절 보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해도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만큼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서 구원의 소망, 구원의 확신의 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확신은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얻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확신도 무너져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확신을 하나님과 관계와 없이 그냥 별도로 이해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져야만 합니다. 저는 이거 여러분한테 어떤 체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체험을 해야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어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관계가 멀어지면 결혼에 대한 확신이 점점 희미해지고 관계가 가까워지면 결혼에 대한 확신이 점점 강해지겠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구원과 관련돼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300명 데려와서 무슨 글래디에이터예요. 자기 백성들 롯의 그 가족들 다 구출해내잖아요, 막.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옛날에 언제 그렇게 용감했었나 할 정도로 완전히 신앙이 바닥을 치죠. 그러니까 그 용기와 그 담대함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지니까 급기야는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소망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소망의 상실을 맛보게 된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데 있었던 거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이 바르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지 않습니다. 주로 어디서 찾죠? 체험에서 찾죠. 제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거기서 찾지 마세요. 환상을 봤는데 거기서 찾는 거 아니에요. 뭐가 들렸는데 그거 아니죠. 또는 자기 행위에서 찾습니다. 제가 막 봉사 많이 하고요, 전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근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강팍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에 듣는 건 아멘,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막 물리친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까지 살 필요 있나? 근데 확신은 투철해요. 그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라고 할 수 없죠.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은 관계 안에서 얻는 확신입니다. 근데 오늘날 상당수의 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상태를 입증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 아닙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측정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이상해도 구원의 확신을 구원받기 위한 절대 조건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죠. 교회 처음 들어올 때서부터 그렇게 가르칩니다. 구원 확신하는 것은 우리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확신 없어도 구원 받았다 하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제가 하도 사람들이 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선택 다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자매가 저한테 이런 걸 물어봅니다. 목사님, 666 표 맞으면 지옥 가나요? 아니, 육신의 할례가 참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참할례라고 했는데, 아니,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 여러분 666이 아니라 66,666을 받아도 상관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가 하도 말귀를 못 알아서 이런 얘기 했어요. 아니, 그냥 666으로 도배를 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했더니 에이, 그건 아니죠. 뭐가 아니에요? 아니,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 성경이 책임지는데 그럼 내가 책임 못 지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근데 에이, 목사님, 그래도 666 받으면, 바코드 그거 받으면 바코드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받아도 상관없다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 영혼에 이걸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도 책임질 수 있냐요? 책임질 수 있죠. 성경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구원의 확신을 자꾸 흔들어 놓는다고 저한테 자꾸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과 목사님 지옥 가면 책임질 거예요? 그 사람 지옥 간 건 제가 어떻게 책임져요? 이미 갔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끄집어낼 수도 없고. 예. 그건 책임지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논리적인 얘기도 안 나와요. 논리적인 얘기도.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정하지 못해요. 단지 구원받음이 확신을 줄 뿐이에요. 구원받아서 확신하는 것이지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선우가 바뀐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져서 100세 때 애를 가진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안 믿었어요. 철저하게 절망했어요. 도리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줄게, 아브라함 주는 게 아니라 네 아들 줄게, 이삭 줄게, 이거를 막 강조법까지 사용해서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기껏 얘기한다는 게 이렇게 초치듯이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야, 이런 초를 쳐도 어떻게 이렇게 초를 칩니까? 그렇죠? 그냥요, 얘나 잘 살길 바래요. 이게 아브라함의 수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서 이삭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온 겁니다. 우리가 큰 그림,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그림 안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언제요? 태초에. 창세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 주어지기로 작정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제가 구원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들
받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고 칩시다. 전제를 그렇게 깔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으니까 그것이 취소되나요? 작정이 바뀌나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미 역사는요, 완성된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나왔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나왔다는 건 예정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것만큼 정확하게 입증하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확신을 안 가지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신학적으로 뭔가 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분명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런 상태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미신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한 확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종교개혁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그 교리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의 교리였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교리에는 확신 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개혁자들은 확신 교리를 얘기하는가? 여러분, 알미니안주의에도 확신 교리는 없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살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잘못 살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가 똑같냐면 요한 웨슬리가 가르친 방식대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요. 구원의 동아줄이 내려오는데 그 동아줄을 내가 결단해서 딱 잡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안 잡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은 99.99%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아줄을 안 내려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99.99%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안 잡으면 그만이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동아줄 내려주는 것밖엔. 썩은 동아줄만 안 내려주면 감사한 거죠. 근데 결국은 구원받고 안 받고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안한 건지 아세요? 내가 동아줄을 잡았어요. 근데 동아줄 잡았는데 팔에 힘이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믿음이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이것만큼 불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붙잡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결코 유기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확신이라는 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나 알미니안주의에는 확신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확신이라는 개념 때문에 개혁자들이 박해를 받았죠. 왜냐하면 그 확신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불경건하게 살도록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왜 이 확신 교리가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개혁주의자들은 왜 확신 교리를 주장했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확신 교리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 여러분, 확신이라고 하는 교리는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확신 교리, 개혁자들이 얘기하는 확신 교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생기를 주죠. 생기가 넘치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절망스럽죠.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가 생기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 일제치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일본 치하로부터 구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죠? 생기가 있었죠.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죠.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죠. 그런 차원에서의 확신이에요. 그런 차원에서의 확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절망을 돌파하는 힘이 있게 합니다. 그렇죠? 또 구원의 확신 여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측정할 수 있게 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약화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나 보구나. 내가 구원 확신이 좀 막 요즘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참 돈독하구나 라고 하는 게 소위
게이지를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제공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확신이 강력해지지만 성령의 충만이 약해지면 확신도 약해지죠. 근데 이게 약해지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약해지고 강해지고 나타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지 않았을까요? 확신이 없었으면 저 골리앗과 싸우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확신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확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나옵니다. 얼마나 확신교류가 중요한지 잘 보세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두려워하지 아니함이 어디 있죠? 확신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앞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죠. 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죠? 거기서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장애와 어려움과 난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확신의 교리가 궁극적으로 주는 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전쟁을 수행해 나가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해? 주변에서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께 다 책임지실 텐데 뭐.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거죠? 확신에서 나온 거죠. 확신. 하나님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다시 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중적으로 사용되거든요.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개념, 또 하나 뭐냐면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개념. 이게 이중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한쪽의 개념으로만 자꾸 확신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의 전쟁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을까요? 잘 못하죠.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데서 마치 골리앗과 싸움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었던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는 부분이 기드온의 300용사 얘기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에서 보게 되면은 300명의 군사를 소위 간추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뭐 물 떠먹는 거 그거 말고요. 하나가 있었죠. 뭐냐면 전쟁에 나가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기서 제외시켜라요. 그러니까 확신 없는 사람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개념이 이미 구약에도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확신 없이 여러분 어떻게 싸웁니까? 믿음으로요. 자신은 없는데 믿음으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확신해 주세요. 담대하게. 기도하기 전에는 난 죽었다라고 생각했다가도 기도하고 나면 저들은 우리 밥이라 오늘 한 끼니 식사거리도 않는다. 뭐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서 가정에 들어가고 캠퍼스에 들어가고 그 정치계에 들어가고 교육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 와서 한다는 소리 뭐예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고, 그렇죠?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운데 저들은 우리에 비하면 거인과 같고, 이것이 오늘날 확신 없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소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처럼 저도 우리 밥이라 우리가 가서 점령하자. 이것이 확신교리가 우리들에게 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그 확신이 없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쟁에 같이 참여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기드온에게 이런 사람들 두려워 떠는 자를 내보내라 라고 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군대 진영을 분열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전쟁을 하는데 두려워 떠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일반 전쟁에서도요, 용맹한 사람은 나가 싸우면서 다른 사람의 전쟁을 독려하지만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독려하는 사람을 뒤에서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이게 전쟁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은 전쟁에서 올바른 지도자의 지도를 받지 않죠. 오히려 진영을 흐트리고 오히려 선동을 하고 그래서 전쟁을 못하게 만들죠. 공포를 조장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과 전쟁을 할 때도 미디안 군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안에서 그런 얘기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기도원의 군대가 우리 다 전멸시킬 거야. 내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오히려 그 많은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를 동요시켜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사기를 정화시키죠. 그리고 도리어 적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확신교리는 이 땅에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확신교리를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던 겁니다. 그리고 확신교리는 하나님의 주권교리와 관련을 맺고 있죠. 그렇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따라 아울러 우리가 구원의 확신교리는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데 유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는 여러 가지 은혜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자동적으로 구원 확신이 흔들리게 하셨습니다. 이거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그래서 구원 확신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요, 여러분들 구원 확신이 흔들리면 이러다 나 죽게 생겼다 라고 하는 어떤 본능적인 감각이 튀어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하죠?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죠. 그런데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다가 그냥 아예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면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 교리는 우리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우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알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확신과 불확신이라고 하는 이 긴장 상태 속에서 경건에 힘쓰도록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구원 확신을 지속적으로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구원 확신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두 가지 위험한 증상을 경계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지속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구원받지 않아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영접기도 했잖아,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뭐 행위로 받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상한 교리를 막 짬뽕을 해가지고 사람 혼란스럽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거는 세뇌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과 세뇌는 반드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 마귀의 속임수거든요. 두 번째로, 성경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자가 있습니다. 이건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구원 확신이 흔들려야 돼요. 그래서 더 경건에 힘쓰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면 세상도 이길 만큼 강력해져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하다는데도 세상을 이길 만큼 강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하는데도 죽을 만큼 영적으로 힘들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이건 뭐죠? 이건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셨을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자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어떤 그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계속적인 불완전한 확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확신하지만 확신하지 않는다.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을 갖죠. 17세기 청교도들은 진정한 구원의 확신과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확신하나
완전히 확신하진 않는다. 어느 청교도의 말을 인용해 봅시다. 성도들은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종종 고통을 당한다. 그러나 이 거짓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종종 아주 자신이 있고 결코 의심하는 법이 없다. 그쵸? 이거야말로 가장 가짜의 특징입니다. 청교도들의 이런 개념은 확신을 갖기 위해 확실치 않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참 못 들어본 개념이죠? 그쵸? 우리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확실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마치 우리가 공부를 하는 학생이 1등이 되려면 1등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불확실성이 있을 때라야만 1등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죠. 어떤 사람이 주로 1등이 안 됩니까? 자만한 사람. 1등 하게 돼 있어. 자기 혼자 확신이에요. 자기 혼자 확신을 우리는 뭐라 하면 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1등이 될 수 없죠. 그렇죠? 그 개념이에요.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지려면 우리는 확신을 갖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청교도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컨베어의 말처럼 믿음의 결핍에 대한 거짓 없는 슬픔이 없다면 그는 틀림없이 완전한 성화 가운데 거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거짓된 확신에 빠진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완전한 성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고 결론지어서 봤을 때에 소위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의 결핍에 대한 거짓 없는 슬픔이 없다면 가짜임에 틀림없죠. 이 슬픔이 없는 것은 영원한 천국 갔을 때라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소위 이 믿음의 결핍에 대한 거짓 없는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윌리엄 퍼킨스는 우리 속에서 구원에 관계되는 어떤 은혜의 결핍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은혜의 그 자체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에게서 소위 은혜의 결핍을 끊임없이 지적을 받고 있고 은혜의 결핍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죠.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후손에 대한 소망, 즉 구원에 관한 소망, 이 확신을 거의 상실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할 뿐입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어떤 공로나 선행도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아브라함이 확신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경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순서를 바꾸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위해 나를 움직이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서 당신의 일을 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형적인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객이 바뀐 개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십니다. 이 명칭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 유명한 엘샤다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엘샤다이.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엘샤다이. 그 유명한 얘기 여기서. 이제야 엘샤다이. 여기서 나온군요. 이게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구체적으로 계시하시는 최초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계시한 최초의 사건이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엘은 엘로힘을 압축해서 하는 그 표현이 엘이고요. 여호와를 압축해서 하면 야로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하게 되면 야가 여호와를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 나왔잖아요. 엘은 하나님. 히브리어 되게 쉽죠. 엘 나왔죠. 야 나왔죠. 리 나왔죠. 그럼 리는 뭐죠? 소유격.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엘 나오면 하나님, 야 나오면 야훼.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히브리어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죠? 근데 어려워요.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히브리어 표현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가 용어 정리 말씀드리죠.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엘샤다이는 우리식으로 이해할 부분이 아니 이거예요. 자연을 거스러서라도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고야만은 절대 능력이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이 엘샤다이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뭘 하세요? 못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것과 관련된 자기 계시죠. 그렇죠? 엘샤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언약과 관련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믿었으니까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자, 저 믿고서 지금 뛰어듭니다. 물속에 뜨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 위에 뜨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나만 뜨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럼 뭐 어쩌려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엘샤다이 아시죠? 엘샤다이. 그럼 하나님 엘샤다이 그 개념 아니야. 뛰어들지만 엘샤다이 뛰어들어서 죽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한강에 뛰어들었다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그 전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잘못하니까 막 엄청난 불상사가 계속 나타나요. 여기서 자신을 전능자로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엘샤다이 얘기하고 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얘기가 왜 나올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완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러분들 정말 완전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 완전해 살 수 없는데 완전하게 살면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내가 살게 만들어 줄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이유가 없죠. 내가 열심히 모여서 뭔가 성취하고 나서 막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 정도 노력하면 딴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는 어쩔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실 때라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위기와 어려움을 내 힘으로 극복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아셔요.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타나서 나의 존재,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아쉐르 예의 아쉐르예요. 내 존재를 비로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실 때에 저 옛날에 저 인간 쓰레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천사가 됐지?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죠.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얘기는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탁월함이 드러나면서 소위 아쉐르 예후의 아쉐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마치 소멸하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가시나무 떨기가 소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너무 평범하잖아요. 모세가 그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일 것이라고 봤던 이유가 뭐예요? 이게 타질 않고 있거든요. 초자연적이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예요? 존재를 드러내시는 방식이거든요. 그 존재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드러낼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드러내심으로써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은 여호와라. 아쉐르 예후의 아쉐르. 나는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그 존재는 어떨 때 나타나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얘기가요, 이 재앙과 관련해서 나와요.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홍해 바다 갈리면 비로소 거기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해요. 언약 용어거든요.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요. 갈라질 수 없는 일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서 비로소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면서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있긴 있으신가 봐. 존재하시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거룩한 삶, 교회가 십자가를 지는 삶,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도록 끝까지 순종하면서 거기서 뭐예요? 아,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하나님이 있다며 보여줘봐. 만약에 교회가 교회된 삶을 제대로 보였다면 그 소리가 나오겠냔 말이에요. 내가 널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내가 널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계시나 봐. 한국교회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복음이 그렇게 확산됐어요.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요. 있지도 않은, 지네들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신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있긴 뭐가 있어. 예수 믿는다는 것들 다 똑같더만.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야비하고 똑같이 이렇고 저렇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거룩해야만 천국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성화되어야만 천국 가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화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뭐래? 쪽팔리는 거지.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은 잘못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안 살면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농담조로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문제는요, 쪽팔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요, 그분은 뭐 성도의 자존심의 문제다?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문제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산다니까요. 하나님 두려워할지도 모르고요. 그들의 삶 속에 경건도 없고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보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거예요.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문제가 단지 이 쪽팔림의 문제 또는 이 자존심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성화의 문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구별된, 그래서 여러분, 구별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제가 구별과 구분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구별은 뭐예요? 그러니까 종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류 자체가 다른 거죠. 그렇죠? 류가 다르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충류냐, 무슨 류냐, 그거 따질 때 류를 따지잖아요. 우리가 소위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과 소위 존재 방식이 다르고 그들은 마치 그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다른 피조물 같이 보여지는 거죠. 거기서 뭐가 보여요? 사실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데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이 완전함에 관한 가르침이
하나님의 요구가 성취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요구하실 때 결코 아브라함의 도덕성이나 그의 의지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두고 있어요? 나의 전능성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성. 아브라함의 결단력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내력이 아니에요. 나 전능하거든. 그래서 너 온전하게 해줄게. 그러면 왜 이걸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온전해요? 어떻게 온전해요? 어떻게 온전하죠?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라야만 온전함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의 교리죠. 우리가 그 온전함에 들어가는 것, 끝까지 인내함, 성도의 견인, 그게 바로 온전의 또 다른 표현 아닙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킴. 여러분, 근데 이런 사실이 이제 2절의 말씀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2절 말씀의 번역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접속사를 생략해버렸어요. 이거 생략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번역할 때 이 히브리어로 그 바브가 있어요. 바브. 이게 약간 살짝 꺾여가지고서 일자로 쭉 내려간 게 있거든요. 이게 바브인데 이 바브가 뭐냐면 영어 따지면 and예요. 그리고가 빠졌어요. 또는 그러면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번역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1절을 얘기하고 나서 요거 하면 이거 해 줄게 라는 말이에요. 사실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근데 조건절이라는 느낌을 없애버렸어요. 바브를 빼버리는 바람에. 그러면 어떤 조건인가? 다시 한번 봅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성취는 누가 성취하시죠?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건요 뭐하고 똑같냐면 네가 언약의 성취를 맛보게 한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확증해 주냐 하면 네가 온전하게 행함을 통해서 이 온전함이 너에게 나타나면 이것이 내가 언약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나에게 이루심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 언약이 성취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여기서 얻어요. 이게 확신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조지 히필드 같은 사람도 성화가 없이 확신할 수 없다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과거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라져요. 그리고 그렇게 사라짐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저렇게 천사같이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데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저렇게 난 저 인간들 같이는 저렇게 못 살아.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사라지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래요. 어떻게 저가 저렇게 살 수 있지? 과거에 김익두 목사님 그랬잖아요. 김익두 목사님이 정말 알아주는 깡패 아니었습니까?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정한숙 펴놓고 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왜 비나이다 하나요?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김익두 만나는 날은 그날 하루 완전히 날리는 날이거든요. 김익두는 어디 가든지 재앙의 근원으로 살아갔던 사람이거든요. 김익두는 길거리 가다가 사람들 골탕 먹을 일부러 딱 누워있어요. 누워있다가 어떤 사람이 딱 지나가는데 저 김익두인데 조심히 도망가야지. 옆으로 싹 벽으로 싹 이제 눈 뜰까봐 옆으로 지나가면 김익두가 가재미는 딱 두고 쳐다봐요. 야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왜 그냥 가? 그래서 붙잡아놓고 패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그걸 봤어요. 보니까 또 김익두가 딱 누워있으니까 어디 괜찮으세요? 내가 누워있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또 패요. 그러니까 김익두만 안 만나면 그날은 할렐루야예요, 진짜. 근데 어느 날 김익두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천사같이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죠. 야, 하나님이 있긴 있으신가 봐. 저런 인간 말종 같은 놈도 저렇게 변화될 수 있네?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 그쵸?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난 존재한다는 것이. 근데 김익두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죠.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교회에 또 말종 같은 인간이 속을 확 뒤집어놔요.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참죠. 그러면서 억지로 참고 나서 번역을 한 다음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아직 덜 죽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죠. 그 존재가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온전한 모습, 그가 정말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고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만 가능한 삶의 모습이 나타남으로써 어떻게 언약의 성취를 확신해야 되는 거죠. 그 언약의 성취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죠. 그가 종말에 천국에 갈 거라는 것을 믿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익두 목사님이 6.25 동란 때 아마 돌아가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여간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남을 통해서 아하, 종말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겠구나. 종말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내가 반드시 천국 가겠구나 라고 하는 걸 거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계속 간섭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 언약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세요. 너 온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은혜입니까? 아니면 공로입니까? 은혜죠. 근데 그 은혜가 드러남을 통해서 종국의 아브라함이 뭘 확신해야 돼요? 아, 아들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거 확신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이 같이 맞물려가는 그 개념이죠.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외적인 표징이에요. 하나님의 의의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성화 속에 나타나는 거죠. 난 과거에 그렇게 살 수 없었는데 살게 하시는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힘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주님의 때에 구원을 받겠구나, 천국에 가겠구나 라고 하는 걸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단편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 도무지 불치병이라서 치료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약속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양을 10도 더 진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후퇴하게 해달라고 할까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가 진행하는 건 쉬울 것 같으니까 뒤로 10도 후퇴하게 해주세요. 해시계가 그러자마자 10도 딱 후퇴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시계가 진행돼요. 왜 그렇죠? 내가 언약 성취해 주신다는 건 뭐예요? 그걸 표징해 주는 거예요. 인을 찍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확신해 주시는 개념은 어설프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인을 찍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성화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가 너를 통해 언약을 성취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인을 찍으시는 방식이 성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의 성취를 성화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없으면 구원의 확신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자녀처럼 대우하는 아무 증거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도 않고 불신자들하고 아무 다를 바가 없이 살게 만드는데 도대체 뭐 가지고 확신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구원의 확신은 성화를 통해서만 보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성화는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만 합니다. 도덕적인 어떤 수련을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니고요. 정말 그의 삶 속에 본성이 바뀐 증거가 나타나는 정도가 돼야 돼요.
로마서는 성화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사실을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좀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즉 상속자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겠죠. 근데 그 증거가 뭐로 나타나느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도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여하고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들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인치시는 방식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임을 입증하는 성령의 보증입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이 보증을 십자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광을 얻기 위한 보증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자 이제부터 예수님 바라봅시다. 이 얘기인가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게 뭘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증이죠. 보증. 우리 힘으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없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심으로 보증을 주시는 거죠. 거기서 확신이 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믿음의 혼란기입니다. 이런 믿음의 혼돈 시기에 우리는 바울처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라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서의 확신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삶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에 붙잡혀 살았습니까? 돈에 붙잡혀 삽니까? 명예에 붙잡혀 삽니까? 성공에 붙잡혀 삽니까? 쾌락에 붙잡혀 삽니까? 행복에 붙잡혀 살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온전함,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온전한 삶의 연속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고, 그리고 나에게 끊임없이 보증을 주셨구나. 그런 거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 공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믿음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증을 주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잊어먹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야.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확신해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맨날 넘어져요. 맨날 타협해요. 그래서 맨날 확신은 있대요. 도대체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이기고 또 극복하고 남들은 다 타협하지만 나는 타협하지 않고 또 넘어서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났다라고 자기의 영광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라고 간증하는 거죠. 거기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있나요? 여러분, 이 간증이 있어야 확신을 한다는 말이 이게 설득력 있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그 보증을 찾기 위한 삶의 연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누가 주신 거죠? 지금처럼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든 환경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의 방패와 산성과 요새 되리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존재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을 날마다 얻고 있고, 그래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날마다 보증하시는 그 성령의 보증을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확신케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